이 윗바사나 수행은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사마타 수행은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이 매 순간 고유한 그런 성질을 가진 빠라마타, 실제가 항상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빠라마타는 계속해서 또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이 이 법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이 법의 고유한 성질이 매 순간순간 이게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죠.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알아차리기 때문에, 계속 알아차림이 있을 때, 알아차림이 지속이 될 때 수행자는 그걸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빠라마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오온, 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이 곧 오온이잖아요. 그게 곧 이제 빠라마타고, 이 오온의 각각의 작용들이 조건에 따라서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걸 결국 우리는 나라는 관념으로서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빠라마타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그런 과정들, 그 과정의 그 흐름을 우리는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 이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은 이러한 이 관념적인 나를 이제 오온으로 바라보는 거죠. 색수, 상, 행시. 이 몸과 마음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이제 그 작용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연습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유한 성질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더불어서 그 각각 이 작용들이, 그 오온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이제 연결되어서 이렇게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또 보고 이해하고, 이제 그런 이해가 곧 이 법의 연기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 무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윗바사나죠. 오온 그 자체가 사실은 무아예요. 그리고 무상이고, 무상의 성질이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오온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치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오온에 자꾸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고,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집착하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가 느껴질 때 그게 과연 나의 느낌인가? 생각이 문득 일어날 때 그게 나의 생각인가?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림의 주체가 나인가? 무엇이 지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가? 결국 거기에는 항상 오온이 있는 거죠. 오온의 작용이 있는 거죠. 오온의 각각의 작용들이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해를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찰지 얘기하잖아요. 지혜. 그 영어로 인사이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요즘 제가 제가 나름 수행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일어나길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인사이트에 대한 이런 고찰이라고 할까? 저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는 수행과 수행 아닌 것에 대한 경계가 구분이 되게 뚜렷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그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 숙고하는 거, 뭔가 고찰하는 그 마음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진짜 대단한 힘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너는 존재한다, 이 말이 되게 위대한 말이었구나 를 다시 불현듯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작용이고,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수행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생각은 그냥 일어나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관점에서 바른 견해가 갖추어지고 통찰지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혜로서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뭔가 숙고한다, 고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이치, 이런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베이스가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 이 생각들은
그 사물이나 또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사고나 숙고, 고찰 이런 것들은 이 자기 자신을 이 마음을 성숙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수행에서 얘기하는 조사 같은 맥락인 거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인사이트, 이 지혜라고 함은 꼭 이게 수행적인 지혜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함은 제가 볼 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기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우리 정말 1년 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 우리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 능력. 수행하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스스로 수행할 줄 아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게 인사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 다른 사람,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게 하는 그 마음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지혜는 말로써 완벽하게 설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죠. 관념적으로 완전하게 어떻게 표현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감이 생겼다, 감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거를 그래 감이 생겼어 라고 말을 하겠는데 그 감이 어떤 감인지 100% 딱 표현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게 절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통찰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 정리가 있겠지만 꿰뚫어 안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다각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거. 어떤 한 면만 보고 한 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고 다 이해하는 거. 그걸 우리가 통찰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다 알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에 적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힘이고 또 동시에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자체로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능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이미 완성된 힘이기도 한데 동시에 아직 가능성인 거죠. 아직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그 완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아라한이 될 때까지 그 가능성이 계속 유효한 거죠. 수행에서 본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통찰지가 갖추어지게 되면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숙고를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고찰을 하는 거죠. 그게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보는 이 마음이 점점 더 유연해지는 거죠. 이제 더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이제 키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게 우리가 수행이 이제 능숙하게 되었을 때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조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서 그러니까 그 고찰하는 거, 숙고하는 그 힘과 통하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살님께서는 요즘 수행이 큰 액자의 그림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음을 그렇게 떨어져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그냥 이러저러한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고, 그래서 대상과 마음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어려움이나 번뇌가 오는 순간에도 그걸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제 반응을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보는 마음의 힘이 좋으면은 전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또 만약 마음의 균형이 좀 깨지게 되면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또한 그냥 마음이라는, 그리고 이 마음들이 그냥 지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그런 이해들이 있고, 또 크게 반응을 할 때에도 견해가 지금 잘못되었고 그래서 마음이 대상과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뭐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번뇌가 있어서 일어날 뿐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이제 자꾸자꾸 경험이 되면서 수행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계시는 뭐 이렇게 환경, 그죠? 외부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힘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수행하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살면은 그 순간순간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번뇌의 생각들, 도사의 생각이나 탐심의 생각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그런 이제 번뇌들을 점점 강화시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 번뇌의 성질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번뇌의 느낌에 대해서도 보고 그 번뇌가 일으키는 생각들도 보고, 결국 그러면서 이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무엇이 이 번뇌의 에너지, 번뇌의 힘을 계속 더 키워가는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도사를 계속 키워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잖아요. 생각.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알기 때문에 그 생각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생각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고 믿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계속 일깨워주고 이제 흘려보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번뇌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막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보살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행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보살님 지금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전체가 사실은 내가 하는 수행이라기보다는 마음이 하는 수행이잖아요. 지혜가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일어나는 쪽, 대상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쪽, 수행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마음이 있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지혜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지혜로서 하는 수행이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들이 결국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그게 뭐 번뇌든 좋은 마음이든 불선법이든 자연적 이치, 그리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낌도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이해가 좀 조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깊이가 있어야지 이게 계속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이 본인 수행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지혜로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상 쪽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해가 바를 때, 이 바른 견해의 지혜가 충분할 때 가장 이게 스스로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이 대상이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항상 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물론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대상 탓은 아니에요. 이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는 대상 탓을 많이 했지만 영향을 받게 하는 이유가 대상 때문이 아니라 이쪽에 견해가 바르지 않으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진짜 원인은 이쪽에 있는 거죠. 수행하는 쪽에 있는, 이 마음 쪽에 있는 거지 대상에 있지 않아요.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정말. 대상은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별거 아닌 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대상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부풀린 거예요. 마치 서울의 부동산처럼. 그냥 막 한껏 부풀어 놔가지고 이거를 썩트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 우리 모아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한껏 부풀려 놓은 거예요. 대상의 가치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얘는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인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거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고 점점 이제 깊어지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이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 두 가지를 지켜보는 마음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대상만 이 빠라마타 아니비 설신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빠라마타를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만 있어요. 그죠? 근데 조금 이 수행이 이제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을 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거 두 개를 전체적으로 다 바라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있죠.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이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아는 순간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겠죠. 이 뒤에 마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첫 번째 마음이 있다라고 아는 건 두 번째 마음이 알아요. 내가 아니에요. 두 번째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건 세 번째 마음이 알아요. 세 번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은 네 번째 마음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뭐 100번째, 1000번째까지 다 보지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어나는 것을 이어져서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성질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원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사실은 이게 관계 자체는 원인과 결과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한 그림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시간적인 간격이 충분히 있으면서 또 이렇게 떨어져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한 그림이라는 표현을 안 할 것 같아요. 하나의 그림이라서 본다라는 표현을 안 할 텐데 우리는 항상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지켜보는 마음의 지혜 힘이 좋을 때 항상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하나의 그림 안에서 다 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는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고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다시 아는 마음도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이 갭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분명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볼 때 가장 이익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수행이 마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이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순간이거든요. 그거 볼 때. 그죠? 근데 물론 그렇게 수행을 하는 중에서도 이 수행하는 마음이 때로는 좀 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더 좋을 때가 있고 좀 더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잘 가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지켜보지 못하고요.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지 못하고 처음에 수행할 때처럼 대상만 계속 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분명하겠죠. 대상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하겠죠. 근데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살님처럼 수행이 정말 능숙하고 기본적으로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그 느낌이 항상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좀 좋게 느껴질 때도 있고 좀 안 좋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이 계속 뭔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상은 사실 특별하게 변할 게 없잖아요. 알아지는 성질이 그게 전부고
그리고 뭐 변한다 하더라도 뭐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가 소리가 작게 들렸다가 소리가 사라졌다가 뭐 차가운 느낌이 더 강해졌다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근데 이쪽의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뭔가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 마음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결국은 견해, 마음가짐, 그 대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만 계속 바라보고 대상만 분명하게 분명해지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중점을 두게 되면 이쪽을 마음을 못 본다라는 맹점이 생기잖아요. 여기 계속 변하는데, 이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특히나 아직까지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요, 이 마음의 기복이 되게 심해요. 마음의 질의 기복이 되게 심해. 이게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억을 해보면 옛날에 수행하던 마음, 수행하는 마음과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차이가 많잖아요. 변화가 많이 생겼잖아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그 수행하는 마음과 비교하면 지금의 마음은 굉장히 뭐랄까 안정적이다.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느낌을 느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훅 올라갔다 훅 떨어져도 훅 올라갔다 걷잡을 수 없이 도대체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아직 없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를 계속 개발을 하려면은 이 마음을 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지혜가 생겨요.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라고 하면 이 마음 자체의 지혜가 아니라 이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의 지혜예요. 이 마음의 지혜인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것도 수행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순간에 또 다른 이 알아차림이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앞에 알아차림이 이제 대상인 거거든요. 그 뒤에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아주 초보자들은 지금 뭐가 마음인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 초보자들한테 뭐 마음을 보세요, 수행하는 마음을 보세요 이러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이제 대상에 집중하는 게 수행하는데 이제 편하죠.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띠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 느껴지기 시작하면 항상 마음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수행하는 쪽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 견해가 어떤가? 그렇게 할 때 이미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몸에 아주 강한 통증이 일어났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고 그 통증에 완전히 스스로 압도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통증이 자연적 이치라고 아무리 일깨워줘도 그건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냥 이건 내 몸이고 어떻게 하면 이 통증이 빨리 사라질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이제 통증에 압도당한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통증이. 근데 거사님이 처음에는 수행을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 안 된 거죠. 안 되니까 내가 나름 그 속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마음에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그게 통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거사님. 특히 통증이 더 아주 강하게 일어날 때 통증을 바로 보면 안 돼요. 통증을 대상으로 보면 잘 안 돼요. 통증에 내가 거의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 일어날 때는 그나마 참을 만한데 이게 이만큼 일어나서 나를 압도해버릴 만큼 강한 통증이 일어났다. 그런데 내가 그 통증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통증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통증에서 내가 물러나서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쪽이 이만큼 나를 압도할 만큼 입에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통증을 봐야지라고 하면 이쪽에 힘이 하나도 없으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통증을 볼 때, 다음에도 이제 몸에서 통증이 일어나면 강하게 일어나든 약하게 일어나든 먼저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그냥 통증이 이렇게 통증은 그냥 느낌일 뿐이지 이게 대상이지라고 한두 번 일깨워주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지만 그때 그 통증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왜 그 통증을 보기 힘들었는가 하면 그 통증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통증이 너무 싫다라는 정도의 도사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압도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움도 다 도사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때 도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도사와 엄청난 탐심이 있었겠죠. 이거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은. 그 두 가지가 그렇게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대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뇌가 너무 강렬하게 일어나면 일단 그 번뇌를 좀 가라앉혀야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대상으로서. 그죠? 그 번뇌가 너무 강렬한 상태에서는, 그 강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대상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위파사나를 하기 힘들다고. 이미 그 번뇌, 거사님은 통증에 본인이 압도됐다라고 느끼지만 통증뿐만 아니라 그 도사의 마음에, 탐심의 마음에 본인이 압도된 거예요. 그 탐심과 그 도사의 마음을 대상으로 먼저 보고 그게 많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이제 통증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통증이 이제 이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과 같이 강하게 일어날 때는 이 통증도 너무 강하고 통증에 따라오는 번뇌도 너무 강할 때는 차라리 사마타 쪽으로 수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위파사나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 있잖아요. 호흡이라든지 몸의 감각은 보지 마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통증 말고 다른 걸 때문에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면 그 번뇌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마타 수행을 좀 할 때 그때는 몸의 감각도 보거든요. 몸의 감각이 분명하니까. 근데 통증은 보면 안 되겠죠. 그 통증을 보는 거니까. 몸의 감각 말고 호흡이 아마 제일 중립적인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어쨌든 마음이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을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 대상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대상에 집중함을 통해서 이 탐심과 진심이 좀 가라앉아야 돼요. 탐심과 진심이 좀 가라앉으면은 그 통증 자체의 감각이라고 할까? 그 정도도 조금 본인한테 좀 다르게 올 수도 있어요. 이 두려움이 너무 강하면 그 통증의 강도도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그렇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럴 때는 그냥 누워서든지 뭐 앉아서든 거사님 편하신 대로 해서, 자세는 편하신 대로 해서 호흡을 뭐 숫자를 헤아리셔도 돼요. 아니면 뭐 부품 꺼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그럴 때는 그냥 바라보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명칭을 붙이는 게 집중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숫자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뭔가 이렇게 마음이 숫자를 한다는 거, 명칭 붙이는 거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부품 꺼짐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여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집중하는 수행을 하시는 거죠. 다음에 통증이 지금만큼 강하지 않더라도 통증이 일어나면 일단 만약에 그때는 수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위파사나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느낌이라면 지금 통증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꼭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는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와 바깥을 향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대상 쪽으로 가 있고 그걸 또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수행을 하면서 본인에게 모아의 성향이 강하고 그래서 일을 할 때 이제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이제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는데 그 마음의 힘이 약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알 때, 아, 그 또한 대상이라고 알면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순간을 알고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면 된다라는 그런 알미 요즘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에게 뭐가 강하다라고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파악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그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부분들이 약한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또 그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조금씩 보완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이게 약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니까 본인이 그렇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요. 좋은 게 뭐냐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크게 비교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한 번에 아는데 왜 나는 세 번, 네 번 해도 잘 안 되지?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생각 자체가 사실 도사의 생각이고 그게 또 반복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축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게 들릴지 몰라요. 내가 무화가 강하다, 무화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걸 화의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지혜로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살님은 지금 지혜로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에 가치를 둬요. 그죠? 그게 알매 대상이 반드시 이렇게 좋은 것이고 뛰어나야 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예, 뭐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는 그 자체를 우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부족한가를 알 때, 그리고 하루아침에 금방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계속 수행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결국 이 수행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이 깊은 어떤 그 사고를 하게 하는, 숙고를 하게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보살님에게도 일어나고 점점 스스로가 이제 변해 간다라는 것 또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좋은 방향으로 변하려면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한테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잘하는 거, 좋은 거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반대의 부분을 본인이 보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되게 특이한 거죠. 이렇게 여러 명 모여갖고 자기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막 얘기하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듣고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우리가 좀 이상한 거지. 보통 사람들 잘 안 그럴걸요.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부분이 약해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대놓고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따로 용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대상인데, 그게 마음인데 내가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 용기까지 필요 없는 거죠. 그걸 굳이 뭐 마음이 그렇다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는 것이 마음인 것처럼 모르는 것도 마음이라고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날 아는 것이 마음이, 아는 것이 이걸 아는데 모르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모르는 건 난가 이렇게 되니까 뭘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죠. 그죠? 근데 모르는 것도 마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아는 마음은 지혜거든요. 이제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도 이제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저도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수행자들,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수행자들을 보면 우리가 자기가 타고난 우리가 이렇게 업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 가능성에다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희망을 걸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꼭 지금 변하는 게 내 눈에 보여야 되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될 때 되면 되겠지만 그 되어가는 과정에서 딴 게 막 변하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 달라지고 다른 것들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좋아질 만한 건 좋아져요. 아직 좋아질 만큼 조건이 안 된 건 안 좋아지고. 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게 우리가 갖춰가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항상 사람들이 그걸 여기 계시는 분도 오랫동안 수행했으니까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하나의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그 감기 몸살로 많이 아팠었는데 처음에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아픈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시작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부터 그 아픈 증상이 굉장히 심해졌고 본인은 스스로 수행을 계속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수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마음의 질은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이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많이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내버려 둔 채 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은 하고 있었는데 결국 견해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계속 안 좋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사를 하는데 밥맛이 하나도 없었고 그때 이제 마음이 왜 꼭 밥맛이 있어야 하는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평소에 나는 수행을 한다라고 했지만 먹을 때도 수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그때도 로바로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좀 제대로 보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켜보는 수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면 지금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상만 바라보는 수행을 할 때는 느낌적으로는 알겠어. 뭔가 이 수행이 이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느낌적으로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다시 이걸 해야 되는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제 그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보는 그런 수행을 하고 수행하는 쪽에 이제 많은 이해들이 생기게 되면은 뭔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수행하는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뭐가 아닌 거지? 라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마음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본인이 느끼는 굉장히 큰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로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지혜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노력으로 일어난 지혜들은 정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본인에게는 큰 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개발되어진 지혜들은 그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번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스스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은 시간은 아무리 걸려도 괜찮다. 그냥 본인이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 그게 진짜다라고. 그 노력하는 그 과정이 전부 수행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지혜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알미 거기서 이해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지혜들은 정말 힘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 스스로가
몸은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 좋은 체험이었다, 큰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뭐가 문제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알아서 이렇게 수행을 보완해 간 거죠.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찾아낸 거죠. 그리고 맞아요. 보살님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입맛이, 우리가 입맛으로 먹을 때는 탐심으로 먹는 거 맞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할 때 그거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밥 먹을 때 입맛이 없어요, 진짜. 1도 없어요. 뭐 먹고 싶어서 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먹어요. 그냥 먹는데 먹을 만큼 먹거든요. 먹을 만큼 먹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딱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딱 미련 없이 숟가락을 딱 놓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몸이 건조했다는 느낌? 보통 사람들이 일상을 살 때, 하루를 살아갈 때 먹는 게 주는 즐거움이 좀 크잖아요. 그 먹는 거에 대한 생각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하거든요. 그죠? 먹을 때도 생각하지만 안 먹을 때도 생각해요. 그죠?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도 진짜 그런 사람 옆에 있어보고 너무 재밌었는데, 지금 점심을 먹는데 계속 저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을 먹는데 계속 점심으로 그것도 되게 신기한, 너무 재밌는 경험이기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처음에는 와 신기하다, 나중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뭐랄까 이 가장 큰 즐거움 같이 느껴지니까 뭐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한 생각도 먹을 때뿐만 아니라 먹지 않을 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진짜 이 식탐이 없게 되면은, 근데 그 식탐이 왜 없어졌는가라고 하면 마음의 힘이 좋으니까, 그죠? 사티와 지혜 힘이 워낙 좋으니까 뭘 해도 사실은 그건 식탐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먹는 것에 대해서만 내가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탐심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하고 싶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아주 약한 상태였거든요. 아주 약한 상태인데, 그게 제가 느낄 때는 다른 것들보다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크게 느껴졌던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살 때는 그게 그만큼 강했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느꼈던 거, 내가 그렇게 알았던 것보다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번뇌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몸이 건조함이 크게 안 느껴졌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식사하는 것에, 식사 시간에 대한 그런 몸이 건조함이 굉장히 색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럼 좋은 경험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보살님께서 식사하실 때 보살님 탐심을 지켜봤고, 또 예전에 비하면 훨씬 탐심 없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못 봤던 거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못 봤고 이번에 이제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분명한 지혜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거 뭔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와 항상 함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던가, 무엇을 몰랐나, 어떤 모아가 있었는가도 함께 알게 된다라는 거. 네. 근데 아플 땐 약을 빨리 드세요. 그거 수행으로 참지 말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마음이 아프면 수행을 하라고. 참지 마시고 수행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감기는 무조건 초장에 잡아야 돼요. 지난 한 달간 보살님이 너무 바빠서 자선과 행선을 규칙적으로 거의 하지 못했다라고 하셨고, 그럼 이제 번뇌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선과 행선은 거의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과 달리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대상을 가만히 두지 않고 있구나를 알게 됐다고 하셨어요. 좋은 대상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싫어하는 대상은 밀어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마음들을 계속 살펴보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결국 내가 대상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분명하게 아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자연스럽게 대상을 놓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대상이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느낌, 나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대상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훨씬 편안한 상태로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에 번뇌가 크게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마음의 어느 한편에는 항상 어떤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은 항상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알아차림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알도록 노력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일을 할 때에는 번뇌가 굉장히 큰 상태도 많은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일을 할 때는 수행을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수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일을 할 때 번뇌가 여전히 강하게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아차림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에너지, 뭔가 이렇게 조급해하는 그런 그 번뇌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본인한테 그런 조급함이라든지 스스로 압박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많이 힘을 주는 그런 것들이 평소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감각들을 자주자주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옛날에는 뭐 일이 바쁘면 거의 수행력이 제로에 가깝게 되었다가 다시 또 이게 올라가고 하는데 그걸 계속 반복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하고 번뇌가 막 일어나고 있어도 마음에 항상 기본적인 사티와 지혜가 있는 상태예요. 아까 보살님이 그 뭔가 안정감, 바쁘지만 번뇌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 한쪽에서 안정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사티와 지혜가 주는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대상을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는데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은 그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그렇구나라고 알았지만 그게 아직 여전히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을 나하고 분리를 잘 못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그게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이 대상을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냥 그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힘이 좋은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견해의 힘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바른 견해의 힘이. 그게 이제 항상 수행하는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주 밑으로 가라앉지는 않는 거예요. 기본은 어느 정도로 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때는 지혜 힘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근데 그걸 다시 대상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날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보살님이 금방 그 번뇌에 이렇게 빠져버렸을 텐데, 근데 지금은 그 일상에서 그 바쁜 중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건 사실 큰 발전이거든요. 그죠? 일상에서 예전에는 보살님이 일상에서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했다면 이제 스스로 그 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 할 수 있는 만한 마음의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못했던 것이고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지금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혜가 있으면 그냥 당연히 되는 일이 모아가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그 마음이잖아요. 이 탐진치가 약해지고 점점 이 사띠와 사마디 지혜의 힘을 점점 좋게 했을 때 예전에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마음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수행의 결과죠.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살님 스스로가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나 덧붙인다면 이제는
보살님이 뭐도 함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보살님은 엄청난 성취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보살님이 사회적인 성공을 하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진 에너지라는 건 부인을 하지 않겠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성공을 할 수 있었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살님이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성취감을 가지고 뭔가를 내가 아주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탐심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도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탐심과 진심의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을 때 그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했는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들, 그것과 반대되는 마음들, 그런 성취감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견해가 있고 그 법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런 마음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가, 그걸 본인 스스로가 이제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아까 본인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아는 것하고 분명하게 보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로는 당연히 알죠. 그 큰 탐심을 가지고 집착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행복하지 않지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본인의 내면으로 계속 보면서 정말 이 내면에서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무엇을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도록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 탐심, 성취욕이 본인을 힘들게 한다는 거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여전히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거. 정말 그 성취욕, 그 탐심, 어마무시한 그 탐심이 약해지려면 그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 탐심을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 남편분과 사이에서 좀 화가 있었는데, 그 갈등이 이번에 잘 해소가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행도 잘 됐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선명하게 알아지는 그런 새띠가 조금씩 이어졌고, 그때 아는가? 라고 물으면 내가 아니라 마음이 안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자 계속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체를 다 아는 그런 순간들이 이어질 때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다라고 하셨고요. 예전에는 생각을 대상으로 보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냥 생각이지 라고 알면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화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 그 화를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쪽에서는 화가 전혀 안 나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화를 볼 때 이미 화가 난 상태로 화의 마음을 지켜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보는 쪽에는 전혀 화 없이, 번뇌 없이 그냥 바라볼 수 있었고,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또 그 다음 날은 그게 잘 안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해가 생겼고, 나는 다시 또 사띠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생각을 바르게 하신 거 맞습니다. 우리가 수행 이제 하면서 수행자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지혜를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문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혜가 지금 보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전과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와, 이게 이런 거였구나. 맨날 본문에서만 듣고 다른 사람 인터뷰에서만 들었는데, 내가 되네, 뭐 신기하죠. 지혜가 처음 일어날 때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게 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때는. 그냥 체험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만 할 때는 그게 다예요. 그쵸? 그게 그 체험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졌을 때 이제 수행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힘은 없는 거죠. 그래서 체험은 했는데 그래도 참 잘하신 건 뭐냐면, 아 그래, 그때는 그랬고 지금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사티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게 답이에요. 진짜로. 예.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비슷한 체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상으로 딱 물러나가지고, 분명히 여기 하의 마음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난 화가 안 났네. 아무렇지도 않네?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뭐냐면 지금 보살님이 얘기하신 게 전부 다 이게 지켜보는 마음이 대상으로 아는 거잖아요. 대상이 그냥 그것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의 마음으로 지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물러나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대상이고 그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내가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앞으로 또 하겠죠. 수행을 하시다 보면은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좀 더 지나면, 그리고 그런 이제 이 사띠가 좀 더 안정적이 됐을 때, 좀 더 이렇게 지속될 때, 사띠의 가속도가 붙어서 그러니까 사띠 가속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사띠 하기 위해서 난 전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상태. 그래서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상태.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냥 알기만 하는 상태. 가속도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속도가 있고 마음이 충분히 이렇게 안정적일 때, 이게 안정적이라고 하면 대상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보는가 하면은 이때 이 생각들이 견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때 생각을 보면, 이거를 화를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있구나. 그냥 대상이라고 생각하네. 마치 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냥 떠들고 있구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흘러보내버리잖아요. 내용 자체를. 귀 기울여 듣지도 않잖아요. 그냥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게 사띠거든요. 바른 사띠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번 이렇게 반복되고, 그리고 사티가 점점 더 안정적이 되고, 마음이 사티가 지속되고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안정적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런 조사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게 수행하는 마음에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 마음이 그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또 어떤 지혜가 필요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궁금함 자체가 그 수행하는 마음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윗바사나에서는 수행하는 마음이 활발하다라고 하면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요하고 막 들뜸하고 다른 활발함이라고 표현할 때 아시잖아요. 그죠? 들뜬감은 전혀 다른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은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데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활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수행이 가능해지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단계가 이제 필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바른 마음가짐을 갖췄기 때문에 제가 잘하셨다라고 칭찬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체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그냥 사티 계속 해야지, 알아차림 계속 하는 게 최선이지, 그건 이제 바른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의 마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만 잘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 나가면 돼요, 그냥.
보살님께서는 경행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되는데 이제 좌선을 할 때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서 좀 마음이 긴장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때 가볍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요동치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사티가 분명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본인 생각에는 오군 가운데 삼매 쪽으로 좀 더 기울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고,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좌선을 할 때 얼굴에 갑자기 가려운 느낌이 있을 때, 사티가 자연스러울 때에는 그냥 그렇게 감각이 일어났다라고 알고 그걸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데, 강하게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그 감각이 마치 온몸을 다 점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이걸 빨리 끝내고 긁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끝내고 안 긁으시고요. 그냥 긁으면서 알아차림 하셔도 돼요. 우리가 자선에 대한 고정된 그 관념이 이렇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이 자선을 할 때는 뭔가 몸을 전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물론 계속 움직이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 최대한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알아차림을 하되 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수행을 할 수가 없다거나 그러면 수행을 할 수 없는 것보다는 다리를 조금 바꿔서 수행을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뭔가, 여기서 핵심이 뭔가를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왜 움직이면 안 되는가, 자선을 하면 왜 움직이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사마디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면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그 집중하는 사마디가 두 가지를 이렇게 경로로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아주 강하게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가 있고, 우리는 이런 사마디가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마디잖아요. 이런 경우는 움직임하고 상관없어요. 몸이 움직였다고 해서 사마디가 깨지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마디 힘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대상이 굉장히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그런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래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비파사나 수행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행, 뭐 명상 이런 걸 얘기할 때 대체로 우리가 아는 수행은 사마타적인 수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인식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움직이면 이 사마디가 깨질 것 같으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비파사나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막 분답게 막 하면 안 되겠지만 뭐 꼭 움직여야 된다면 움직이는 거죠. 다만 사티 하면서, 사티 있으면서 움직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가려워요. 그죠? 가려운데 보사님 그거 잘 보신 거예요. 그냥 가볍게 사티하면 그냥 가렵구나, 느낌 일어나네 하고 끝나는데 똑같은 가려움인데 여기에 집중을 확 해버리니까 이게 엄청 부각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추면은 이게 이 대상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디가 약간 그런 힘이 있어요. 대상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부각시켜요. 강조하고.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일상적인 마음으로 보면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고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가려움인데, 이걸 딱 집중해서 포커스를 딱 맞추는, 집중하는 사마디로, 그러니까 이 힘으로 딱 보게 되면 이게 이만큼 나를 압도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마디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압도되어 버려거든요. 그럼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만약에 너무 가려워서 여기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도저히 내가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행이 좀 더 능숙하게 되면 참을 수 없어 하는 그 마음을 일단 봐야 돼요. 그 마음을 충분히 보고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마음을 보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가려워요. 긁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막 긁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손이 아니에요. 긁고 싶어 하는 건 마음이고, 그럼 그 마음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의도가 거기 있을 것이고, 의도의 에너지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자체가 또 의도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 몸을 움직일 때 움직여서 팔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감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게 되고, 이걸 잠깐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잠깐 이렇게 긁으니까 금방 마음이 편안해졌잖아요. 아까 절대 못 참을 것 같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 탐심과 그 진심이 어느 사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엄청난 좋은 수행의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굳이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서 자선을 그만둘 필요는 전혀 없었던 거죠. 보살님이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힘이 강해진다고 느낄 때 질문을 하세요. 보살님 비파사나 수행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아, 난 사마타 수행을 하고 싶다 하면 상관없는데 난 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질문을 하셔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한쪽으로 쫙 모인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비파사나 사마디는 이거부터 안 일어나고요. 일단 사띠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사띠의 가속도가 일단 붙어야 돼요. 사띠의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건 거기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위리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될 때 그 다음에 사마디가 생겨요. 일단 사마디가 생기고 나면 그때의 느낌은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모이는 것이 사마타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계속 뭔가 알을 향해서 모이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근데 사마타 수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소리면 소리에 계속 이게 집중이 되는 거, 몸의 통증이면 통증에 계속 집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커스가 딱 맞춰지는 느낌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 사띠 이어지고, 바른 견해 있고, 바른 위리아가 있고 하면서 이 충분히 마음에 이제 안정감이 생기고,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알을 향한 집중은 생겨요. 뭔가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모아진다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근데 이 마음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죠. 사실 이쪽은 가벼워요. 이렇게 한쪽으로 모인다 해서 무겁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타 사마디는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의 집중이죠. 왜 집중하는가 하면 뭔가를 되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집중을 하게 해요. 대상에 대해서. 예. 근데 그때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바로 볼 수 있으면 그 집중도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다음에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집중은 사라지고, 왜냐하면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은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면 하고 그게 잘 안 되고 계속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이 통증이 대상이라고 아는가, 마음이 지금 통증을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모이는 그 힘이 약해지겠죠. 질문을 통해서 그 힘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아는 사띠가 다시 생기는 거죠.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